함께 예배드려서 고맙습니다. 인사합시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참 고맙지요. 신앙생활을 개인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함께 하는 겁니다. 또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웃고 떠들고 흉보고 수다 떨고 이러면서 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에 같이 가족들이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 섬기는 것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죠. 우리 교회의 그 평생의 목표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표현은 오랫동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를 걸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평신도 때에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약속되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그 삶 속에서 정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정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 개인에게도 들었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목회를 말하자면 저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죠.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이 나 중심, 내가 인생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간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먼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믿음이 들고 생각이 들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나의 목회 방향이고 목회 철학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쭉 목회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다라고 이제 목표를 바꾼 겁니다. 근데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표를 바꾼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그 삶은 그건 자연히 그렇게 삶이 나타나지는구나. 나는 말하자면 결과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목회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이건 어른들 말대로 몇이나 엎어치나 같은 말이에요. 몇이나 엎어치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근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목회하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한 사람들이 제 소원은 우리 어린 심령이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정말 기도할 때 아무것도 빼놓지 않고는 기도.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으로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진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 뚜벅뚜벅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믿음이 되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야, 이게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게 정말 축복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성공 말하자면 뭔가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 정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인하여 행복한 성도, 이런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는 어떤 그냥 이상이 아닌 이런 현실이 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 현장, 지금 삶의 속에서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게 로마서 1장의 주제이면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의 편지를 하는 거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환난 있고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던 때였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란과 같으니라. 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불신자하고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지금 사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평수 늘려가면 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들 교육하면서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삶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교육하고 직장 가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아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도 믿음으로. 예배 속에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라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성도의 교제도 믿음으로, 결혼 생활도 믿음으로, 자식 낳는 것도 믿음으로, 직장 생활 것도 믿음으로.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란 말 단어 자체가 참 좀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지요. 믿음.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야?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는데 실제로 삶 속에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것이고, 교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왜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말씀 들으면서 나거든요. 다 아는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믿음 삶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또 삶의 현장 가보면,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직장으로 돌아가면, 사회생활에서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전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방법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기준대로, 세상의 사람들 살아가는 풍속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 우리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예배 들어가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드리게 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미 다 잊어버려. 또 믿음 또 다 또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세상에 사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거기에 또 왔다리 하다 보면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 식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전에도 예배 드리게 해서 은혜 받게 하고, 오후에도 드려서 시간 나는 대로 오라고 또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죠? 하여튼 간에. 또 하나님은 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 또 구역 예배 드리게 하고, 기도회도 있게 하고, 새벽 예배는 왜 안 나오나 지금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게 기쁨이니까 새벽 예배도 계속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달 볶으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모든 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말씀 듣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크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하늘나라. 예, 저 하늘나라, 이렇게 저 높은 곳에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 지옥, 하나님 나라와 예, 마귀를 따랐던 불신자들이 가는 곳, 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아멘.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해서 여기 왔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도 믿으시죠?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귀신 같은 소리 하시네. 귀신이 어디 있어요?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귀신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한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요 속습니다. 아, 요놈이 아니지. 우리 이 사람이 나를 모르고 있구나. 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한번 쏘가봐라. 그렇게 싹 속인다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판판히 이 마귀에게 속아서 신앙생활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처음 해보셨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간증하지 않습니까? 목회하면서 그전에 평신 때 그런 건 잘 몰랐고요. 긴가민가 했고, 귀신 쫓는다 그러고 그런 거, 과연 그럴까? 정신 이상이 왔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정신 이상이 실제로 있고요. 귀신에 의해서 정신 문제가 온 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는 신경외과 그 박사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많이 나눠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박사님들은요,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에 의해서 이 영적인 문제로 온 정신 문제를 몰라요. 그냥 의학적으로 정신 문제, 글쎄 의학적으로 말하는 그 정신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귀신이 악한 영이에요. 예, 귀신에 의해서 온 문제 많아요. 영적 문제 많아요. 그래서 그 예들이 많이 있어요. 예들이 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늘 항상 하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타나는 정세는 다른 질병으로 나타났어요. 분명히 다른 질병으로 나타났어요. 그 의학에서 진단할 때 그 병명은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죠. 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귀신에 잡힌 사람이 맞거든요. 귀신 잡힌 사람이 맞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제가 만난 사람, 그 사랑병원에서 만난 사람, 그 얘기 여러분 얘기 많이 들려줬잖아요. 그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왜 저에게 전화했냐면 그 병실에 저희 아내하고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셋이서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아내 때문에 방문을 한 주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사람은 태어나고 거기에 남아있던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오기를, 목사님, 내 옆에 있는 환자가 아무개 씨가 제가 보기에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금요일 날 기도에 나가기 전 8시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 우리 교인도 아니거든. 그런데 금요기도에 나갔다가 그때는 기도하고 그러면 12시쯤 끝나는데
그러면 언제 나갈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나가기도 싫고 내가 이제 금요 기도에 인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본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 내가 지금 금요 기도회가 몇 시부터 있는데 끝나면 12시쯤 되는데 그때 좀 늦었는데 봐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가든지 아니면 내일쯤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기도회를 마치고 12시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급했으면 좋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피곤하지만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나갔어요. 멀지도 않으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딱 가서 봤더니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말 한두 마디 건네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귀신들 잡힌 사람이 맞구나 생각을 하고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예, 남편이 있으니까 그렇다더라고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지금 귀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신이 무슨 귀신이냐고. 아닙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귀신이 존재합니다. 왜 내가 이걸 이야기하냐 하면 지금 분명히 당신 안에는 병명이 뭐라고 지금 그 병원에서 병명이 나왔지만 당신 안에는 귀신에 의해서 온 병입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왔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신에 의해서 온 병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에 기분 나빠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을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얹고. 손을 사실 안 얹어도 돼요. 예.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손을 얹은 것이 이제 손을 안 얹어도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안 얹어도 돼요. 사실 안수기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소리를 확 지르면서 막 소리를 발악하면서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반응이 딱 일어나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이 있고 생겨나고 더 신이 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게 못 나간다고. 여기가 살기가 참 좋은데 자꾸 나를 나가란다고 나가란다고 막 애걸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막 그냥 화를 내다가 그냥 막 또 애걸 하고 막 애걸 하고. 자기 못 나간다고. 어디서 왔다고요? 내가 얘기한 거 다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 왔냐 했더니 속리산에서 왔다. 자기 이종사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종사촌 죽은 불신자 영혼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귀신이 알아요. 다 여러분 사정 다 안다니까요. 영적 세계는 그렇다고요. 귀신이 그 이종사촌에 죽었는데 그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언제? 13년 전에. 다 발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 있고 신령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용하신 것인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딱 시간표가 맞은 거지. 제가 귀신 들린 여자를 기도하다가 눈치를 뻔한 적도 있다니까. 안 나가 얼마나 독한 놈이 들었는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았어요. 귀신 들은 여자가 아니라 귀신 들은 사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눈을 뜨고 하세요. 잘못하면 찔립니다. 좀 기분이 이상해가지고 있잖아요. 기도하다 눈을 떠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얼마나 무섭게 날 쳐다보는지 이러고 오줌 쌀 뻔했어 내가 진짜로. 진짜입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 귀신의 눈으로 쳐다본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독일론 귀신의 눈으로 쳐다본다 생각해보세요. 소름이 쫙 끼치고요.
내가 소리 질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기도할 때 눈 뜨고 하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귀신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게 허락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사탄은 존재하고 있어요. 참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한참 걸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돕기 위해서 한다면 한참 걸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사탄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사탄이 일을 한다고요. 자, 중요한 건 사탄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활동하고 마귀들이 활동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안 믿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나갔고요. 떠나갔고 치유를 받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 저한테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는 이제 쫓겨난 것이죠. 영적 세계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사실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지식으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게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 되어집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듣긴 들어서 알긴 아는데 이 세계를 정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듣긴 들어서 아는데 안 믿어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도 내게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말씀들이요 그대로 깨달아지고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냐?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죠. 아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다스리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우리 인류를 움직이고 있어요. 결국은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이 오는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세계가 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왜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죄의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속힌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분리된 상태로 인간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배반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된다고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죽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이거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세상의 어떤 지수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죽었다는 상태는 뭐예요? 우리 육신으로 죽었다는 얘기 아니고 이 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요. 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참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줘야지 않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저들 스스로, 저들의 그 지식으로, 그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준 거예요.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생명 얻는 것, 구원받는 것은 바로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은 것도 내가 살아가는 삶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아멘.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야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할 말이 없다고요, 우리는요. 나의 생명도 나를 그 지옥 가운데서 마귀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계시해 줘야지만이 아는데, 그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 성경 66권 속에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 했다고요. 예, 요새 우리나라의 여러분은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예, 그런데 신경 안 쓰니까 잘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홍아목이라는 전 여전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우리 교회들을 얼마나 흔들어 놨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를. 요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난다고 예언했어요?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참 모르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이거 아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으로 필리핀으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날이 오늘이에요. 야, 여러분들 참 그날이 오늘이라니까. 전쟁이 일어난 날은 오늘로 예언했다니까. 12월 14일. 예. 6.25가 이 주일날 일어났으니까 뭐 주일날 이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예언했나? 뭐 어쨌든 저거네.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요 피랑 간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은 참 믿음도 좋고 태평이야. 그래 지금 14일에 오늘 온다고, 오늘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우리는 지금 궁금한 거예요 또. 예. 전쟁은 일으키는데 또 무슨 딴소리가 있긴 있겠지 지금. 도대체 그걸 믿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시시하게 꿈 이야기 듣고 뭘 보았다 들었다고 지금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 많아요. 야, 참 희한해 이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놓고도 있잖아요.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차리고 믿읍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우리가 좀 성경 펴놓고 믿자고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믿음을 잘 점검해 나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도요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판판이 마귀에 속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 중요한 인생을 있잖아요. 그 속고 살다가 갈 수 있어요. 그저 그냥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하면 그냥 육신의 삶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갈까. 그냥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그것도 안 된다고 사실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특별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한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계시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길을 알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데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나라는 사람을 알아가겠죠. 그러잖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가 30년 훨씬 지났어요, 이제. 예. 그런데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만나야지 그렇지. 만나야지 알잖아. 일단은 만나야지. 근데 30년 40년이 가까우는데도 있다 그래요. 우리 서로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더라고요. 재롱을 떨 때는 얼마나 재롱을 잘 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죠? 나는 알아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 사람이 얌전합니까? 그렇죠? 얌전하잖아요. 예. 안 믿나요?
춤을 출 때 얼마나 잘 추는지 난 놀랬다니까, 옛날에 한번. 순간적이지만 추는 건 다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저 태안 쪽에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떤 광장인데 글쎄 거기에서 아줌마들 있잖아, 아줌마들. 음악 나오면 막 춤추는 아줌마들 있잖아, 이렇게. 여행 가면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그렇게 잘하잖아요. 근데 막 가는데 보다 보니까 집사람이 거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순간적이지만 계속한 건 아니지만 순간적이지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 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 뭐라는지 아세요? 얼마나 집에 스트레스 줬으면 확인하세요. 나 스트레스는 별로 없거든요. 본인이 끼가 있어서 그런 거야. 저런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요, 지난번 체육대 할 때도요, 체육대 할 때도, 여보, 아무리 신나도 나가서 응원하고 그러지 마라. 응원 단장시키면 잘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으죠? 한 번에 그걸 봤거든요. 다른 교회하고, 그 운동회를 하는데 경쟁 있잖아요. 운동하는데. 그런데 뭐 응원하는데 우리 성도들 얌전해가서 안 나오니까 집사람 나가더니 이거 하더라고요, 응원을. 그때도 내가 놀랬다. 너무 형편없게 보지 마시고요. 얌전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집사람 통해서 얘기한 건데 여보 미안해. 또 이따가 또 긁지 말어. 창조주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뭐 성경 좀 알고 조금 영적인 사실 알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세계라고요. 아멘. 평생 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창세 전의 계획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느 날 그 예수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계셨던 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성경 비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던 그 약속을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묘를 상해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 사단의 속에서 그게 붙잡혀서 인생을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문제 해결받으니까 그 저주 사망의 문제 해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똑같아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 성경이 뭐예요? 그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말씀했던 그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오셨어요.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 얻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니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지금 내용 아닙니까? 성경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난 죄 문제,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던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될 것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라고요. 영원한 생명 얻은 거라고요. 아멘. 이제 놀라운 축복이 뭐냐 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생명, 이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 신랑이라고 계속 고백하지 않아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이제. 이게 믿음이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랑으로 표현했다고요. 함께 사니까. 여러분 신랑 신부가 함께 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정말 실제로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예. 자, 여러분 밥도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론을 했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밥 먹고 가지 마세요. 괜히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돈 들여가면서 고생해가지고요. 오예배 같이 드리자고 밥 먹여주는 거라고요. 다른 이유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왜 괜히 밥 먹여줘요. 우리 구역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고생 많이 하잖아요. 추운데. 밥 먹여주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가 딱 있다면, 예. 여러분 집에 밥 없어요? 집에 가면 다 밥 있죠. 예. 그런데 밥 먹고, 예. 집에 가지 말고 예배 드리자고요. 아멘 안 하시네. 왜 돈 많이 들어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어놓는지 알아요?
여러분 뭐 커피 없어가지고요. 자판기도 저기 다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거 다 만들어 놨잖아요. 돈 들여가지고. 예. 도망가지 말고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예. 은혜 받은 얘기 나누다가, 왜 2시 반에 일찍 들은 줄 아세요? 예. 시간 너무 늦으면은, 예. 집 생각 나가지고 집에 뭐 붙여놓는지, 집 생각 나도 다 갈까봐. 그래가지고 2시 반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예배 시간에 만납시다. 왜 만나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축복의 세계, 행복한 나라. 할렐루야. 예. 좀 아멘 좀 하니까 이제 끝날 맛이 조금 있네. 참. 항상 나만 쉰다 가지고 나만 소리 지르고 막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그렇다고요. 이제 오후 시간에는, 예, 지금 오늘 본문 들어가지도 못했거든요. 오후 시간에는 정말, 예, 이 믿음의, 예, 과정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예,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그걸 봐야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봐야지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자, 오전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업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 내가, 예, 우리 아내한테, 예, 혼날 거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 이해독기에서 얘기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참, 믿음으로 사는 행복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